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삼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평가를 해보고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셨나, 어떤 삼손이 이방 여자와 연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의 삼손은 참 불행한 남자였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로 세우시고 죽기까지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사로서 20년. 그러니까 사사가 아니었을 때에도 젊음이 있었으니까 최소한도 30년 이상 그는 젊은이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결혼을 3번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그 3번 다 정말 그 여성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성에게는 배신을 당해서 그 여자의 품에 그는 잡히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블레셋은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결혼을 다 실패했다는 것은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런데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여성과 연애하지도 않고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꼭 블레셋 여자하고만 사랑을 하게 만들고 블레셋 여자하고만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결혼하는 것이 영적 원리인데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난리를 치신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역사를 하셨느냐, 바로 그 면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한 블레셋 여성과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2번 안 되면 다른 지역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꼭 블레셋 여성들과 3번 다 결혼을 했어야 되느냐, 또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3번 다 블레셋 여성이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냐,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죠. 제가 가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를 먼저 봐야 돼요.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어요. 13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강력한 민족을 형성하고 힘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원하시는 것은 블레셋이 주인이 되고 지역의 민족들, 지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 살았을 때의 그 국제 정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력해져서 이스라엘이 온 지역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수하해 두고 에돔을 수하해 두고 모든 나라들을 수하해 두고 이스라엘이 왕처럼 이스라엘이 남자로서 이스라엘이 신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금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젊은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젊은 청년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신랑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누구 하나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블레셋에 수종을 들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 삼손이 살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빈 깡통 같은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당찬 모습이 결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젊은 사람의 모습이다. 삼손이야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원래 남자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젊은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력한 청년 하나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블레셋 나라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았어요. 오늘날의 중들이 머리를 깎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남길 때 조금씩 남겼어요. 뒤에 조금 남기고 머리에 조금 이렇게 남기고. 그것이 이방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정반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술 마시지 말고 머리 깎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머리 깎는다고 힘이 없어지고 머리를 길면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블레셋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머리를 깎았으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머리를 깎았으니까. 너는 머리를 깎지 말라. 완전히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준비된 여성과 결혼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성경 삼손에 대해서 나오는 13장, 14장, 15장을 계속 보면 여호와의 영이 역사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어느 날 삼손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는 첫 번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장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살고 있던 그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 13장 7절에 보면 딥나로 내려갔다. 블레셋 땅입니다. 13장 7절.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여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다? 당시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삼손은 오히려 딥나라는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여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블레셋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문화가 블레셋이 대한민국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죄송하지만 동남아 무슨 나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국제 정세가 당시에. 아니, 그런데 블레셋 여자가 이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스라엘 젊은이를 사랑해요? 한국에 정말 괜찮은 여성이 저 베트남이나 저 어디에서 나온 그 근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역사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바보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결론이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국제정세가 블레셋이 주인의 입장에 있고 이스라엘은 노예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고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셔서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딥나의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삼손이 신랑이 되고 블레셋 여성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인권을 주장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랑의 권한이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결혼시키셔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삼손이 신랑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성이 신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삼손아, 원래 이스라엘은 신랑이야.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힘이 약해서 신랑 노릇을 할 수가 없어. 다 바보 천치들이야. 무능해. 네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네가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랑의 모습을 블레셋에 내려가서 당당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파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왜 삼손이 블레셋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결혼이 깨어지고 삼손은 왜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또 지역을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할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고분고분하게 삼손을 신랑으로 맞이했으면 삼손이 거기에서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보았는데 삼손이 먼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블레셋의 청년들,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삼손을 정말 자기가 섬겨야 될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회방을 하고 방해할 때 그때마다 처절하게 삼손은 그들에게 폭력을 쓰고 그들을 징계하고 징벌하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삼손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 신랑의 권세, 이스라엘의 권세를 보여줬죠.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 왔습니다. 13장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 15장 14절 여호와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삼손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속에 역사하니까 갑자기 그가 묶여 있었지만 그 밧줄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귀 턱뼈를 들고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15장 15절.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삼손을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두 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성경에 보니까 가사에 내려갔는데 여기도 블레셋의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기생을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품위가 있는 사사가 블레셋 나라에 내려가서 기생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삼손이 왜 이렇게 하나 우리는 삼손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의 정숙한 여인이 자기에게 시보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용인을 하지 않으니까 기생이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기생이라도. 그래서 기생이라도 데려오려고 그곳에 내려갔는데 또 사람들이 그것을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거절함으로 삼손이 또 그곳에 가서 성경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문짝을 부숴버렸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성문짝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결혼이 실패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삼손은 세 번째 여자인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을 했다고.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지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영은 블레셋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소래 골짜기에 내려가서 들릴라를 만났는데, 이 세 여자 중에서 삼손이 들릴라를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들릴라를 우리가 영안이 잘 열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 들릴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주님, 들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이트가 딱 있어요. 그런데 들릴라의 그 모습을 보면 최고의 여성이에요. 최고의 여성.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멋진 여자입니다. 이 멋진 여자가 삼손을 좋아하고, 삼손도 이 들릴라를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들릴라가 3번이나 삼손을 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당신이 힘이 생기나요? 가르쳐 주세요. 또 가짜로 가르쳐 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그렇게 해보고, 또 묶어버리고, 또 이제 아니면 왜 당신은 왜 또 나한테 또 속였어요? 당신은 왜 나를 3번씩이나 속였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삼손에게 졸랐어요. 그 힘이 나오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이 머리털에서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여자가 끝까지 자기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삼손이 바보입니까? 왜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겠어요? 또 가르쳐 주니까 가짜로 가르쳐 줬더니 금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밧줄로 묶고, 이걸 2번, 3번씩이나 했는데, 아니, 삼손이 바보입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잡아 죽이려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삼손 바보 아니에요.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2가지. 못 떠나는 이유.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블레셋 여자를 꼭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신랑이고 블레셋은 신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블레셋은 언젠가 이스라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신랑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첩자질을 하고 블레셋 사람과 내통해서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끝까지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여성을 자기의 아내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집에 있는 것이죠. 언제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벌써 들릴라는 삼손의 손에 죽었죠. 뭐 뼈나 추리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벌써 맞아 죽었죠. 삼손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에도 1000명씩 죽일 수 있는데 자기는 신랑이고 들릴라는 신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신랑이고 블레셋은 신부다. 너희들은 언젠가는 내 품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은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컸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2번째는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 그것은 여성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그러한 큰 결례고 그것은 악한 일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불행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은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손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릴라는 최고의 여인인 거예요. 최고의 여인. 상냥하고 남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한테 그렇게 졸라도 삼손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들릴라가 앙탈을 하면서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성경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를 재촉하였더라. 매일같이 눈만 뜨면 여보 나 사랑해? 여보 왜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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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졸르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16절 보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인데도 집 안 나가고 사는 거 보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성이 매력적이고 진짜 괜찮은 여자라면 남편을 지금 들릴라처럼 매일 괴롭히고 꼬집고 원수라고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나갑니다. 아내가 매력이 없으면 인상만 써도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이 들릴라는 최고의 여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들릴라의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들릴라 굉장한 여자입니다. 3번을 남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남자들 아내가 자기를 밤에 보니까 어느 날 웃으면서 면도칼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또 봤더니 그러는 거야. 이러고. 아마 그 다음날 다 도망갈 거래요. 근데 3번. 한 번은 면도칼, 한 번은 부엌칼, 한 번은 도끼. 그거 살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살아요. 그런데 살아. 이 여자가 굉장한 여자인 거예요. 남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삼손 같은 당대 최고의 남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단한 삼손을 한 손에 딱 쥐고 여보 가르쳐줘. 결국은 그 앞에 내 머리털 잘라라. 그러면 나 죽는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르쳐주는, 물어보는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날 눈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따라서 자기 죽은 거예요. 눈 뽑히고 종됐는데 그렇더라도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 정도로 실력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3번 죽이려고 해도 안 도망가고 그 다음날 또 집에 들어오는 이 정도의 매력과 이런 상냥함과 남편이 볼 때 나 이 여자밖에 없어. 죽어도 내가 이 여자 무릎에서 죽을 거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성들 내 남편이 내 무릎에서 죽는 것이 소원인 것 같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3번을 죽인다고 해도 안 도망가고 내 무릎에서 죽겠다 그런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손 들어보세요. 들릴라는 최고의 여자입니다. 저는 들릴라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여자가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뻔했어요. 정말 최고의 여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젊은 남자들, 그 여자 무릎에서 죽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방 집사님, 그런 여자 무릎에서 죽어도 소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들릴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다. 정말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졸르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내 머리털을 잘라라. 이 머리털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자기의 결정적인 목숨과도 같은 그런 비밀을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실천을 해서 자기는 바로 두 눈이 뽑히고 종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때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이 자꾸 연상이 돼요.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삼손은 자기 나라 주신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3번씩이나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해도 그 가운데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남자 손에서 죽겠다, 내가 이 여자 손에서 죽겠다, 죽으면 영광이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청년 주일인데 젊음을 보내면서 삼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할 때 거기에 사기성이나 가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비록 삼손이 우리가 볼 때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그만큼 한 여자를 믿어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또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